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거기 오후예배 설교 본문하고 제목가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과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골자를 말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한 것, 그것이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회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 큰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하나의 성경 아니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창조, 타락, 이 회복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모든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아름다운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왜 이 땅에는요, 세월이 그렇게 수천 년씩 지나가지만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갖가지의 많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디 아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내면서 거기를 어지럽혔어.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거기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은 그것을 더럽힌 자녀가 더럽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획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것을 받아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어지럽힌 거죠. 깨끗하지 않게, 청결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고 좋게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그 인간이 이것을 계속 선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오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면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왜 죽는가? 여러분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어디에서도 인간이 왜 죽는지 죽는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왜 죽는지는 답을 주지 않아요. 철학에서도 얘기하죠.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 그게 물일까? 아니면 불일까? 뭐 철학자들은 많이 그걸 갖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면서도 철학적인, 신학적인, 아니면 가치관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와 법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깨트렸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은 이 타락한 인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그리고 사망이 죽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 전 우리 성탄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세상은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죄를 지어도 잘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처벌도 안 받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순한 이 사회학적인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 나머지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성경적인 세계관 중에 가정,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부부가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쁘고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내가 살던 삶의 방식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에는 서세요, 파란불에 가세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딱 바뀌려고 할 때는 지나가지 말고 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규칙들이 많잖아요, 사회. 우리가,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옥죄고 그리고 우리를 막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권력이 그런 억압을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막 이렇게 파괴했던 때가 있었죠, 역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법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슬프겠죠. 근데 살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해하라고요. 배려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빨간불에는 반드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거듭남이 불가능하죠. 근데 값싼 복음은, 싸구려 복음은 회개가 없어도 된다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네가 이때까지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필요가 없다. 종교인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 거짓된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회개 없이, 그리고 또 고난이나 핍박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값싼 복음이에요. 어찌 의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막 누군가가 싫으면 막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리어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리어 이해하려고 하고, 도리어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다.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럴 때 억울하면 막 이렇게 더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 그때 참고 인내하면서 또 주어진,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여주셔가지고 높은 자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부분으로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없이 구원을 말하고 핍박이나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누군가의 설교가 있거나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이비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없이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의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저 얻어지질 않아요.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 평안만을 추구하고 전쟁 없는 평안을 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죠.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좁혀가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십자가 지시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죠. 창조한 이후 타락한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그때까지는 잠시 사탄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간간히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유지가 된 게 최근 수십 년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전쟁이 있죠. 20세기를 지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역전이 있으면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어두운 마귀, 악마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악마가 있는 게, 마귀가 있는 게 사단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잖아요. 그럴 때 누가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악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도록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갖가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금도 보면은 때로는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을 치달으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아주 높은 부분에 속하죠.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불어넣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아. 왜 지금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마귀가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니까 가장 수제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단이 될 수 있어요.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수제자를 다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가게 막고,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정을 맡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본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제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고 누가 팔아넘겼냐면 누가요? 사도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와 사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죠.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 시험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넘어갑니다. 그때 넘어갈 때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야 네가 수제자면 예수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가 만류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가로막아 서가지고 예수님 보호해 줘야지. 예수님에게 좀 힘을 불어 넣어줘.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가셔서 십자가 질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냐?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예수님 편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충성심을,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마귀와 사단이. 이번에도 제가 캠프를 하면서 캠프 시작 몇 주 전부터 엄청난 공격들이 많았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 잡았죠. 이게 이번에 뭔 일이 있겠구나. 캠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당황하고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 일이 터지니까. 캠프 당일날도 설교 바로 직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 개회 예배가, 입소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선이 딱 잡히면서 시작되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그날이 마침 1월 1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보통 화요일 날 이렇게 시작하면 아버지들이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못 오시는데 아버지들도 많이 왔어요. 가득 찼습니다. 이곳이 그냥 꽉 찼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그거 하니까 십자가로 들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 수제자가 딱 이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도들이 딱 주님 배반하기 시작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한다. 지금도 이 시대는요,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갖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과,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3년, 7년,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훨씬 대부분 헤어집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자녀들의 어려움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얽힙니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자리를 해요. 평화롭게 살아야 될 그 관계가 나라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뭐 또 어디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 죄가 없는 여객기 폭파가 돼가지고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이름하지만요,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이 전쟁이 있잖아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계속 갈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가장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해, 사해라 그러죠. 염해 있어요. 거기 그 한 번씩 여러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둥둥 뜨는 거, 떠서 책도 보고. 아직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달씩 체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면은 그게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그래서 각종 이런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낫는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요, 그 밑에 거기에 절반이 이스라엘 땅이고 절반이 요르단인가 거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 세계의 가장 핫한 곳이에요. 왜?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이나 갖가지 많은 것들이 전 세계가 탐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쟁이기도 해요. 돈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돈이 걸리면 그 서로 사랑하던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면 그냥 서로를 미워하죠. 근데 실상은 그 배후에 자리하는 어둠의 영이 있고, 그 어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통치를 받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인정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정에서 순종하게 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 된단 말은 내 배후에 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작동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마귀가 주인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한 개인도 똑같죠.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의 삶에 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휴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은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근심도 없어요. 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아직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영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땅을, 이 육의 세계죠, 이 땅을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마귀 사단도 하나님이 저들을 나중에 재림하실 때 처단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못 날뜁니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직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직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왜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천사가 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여전히 싸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해요? 나중에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록 더 확장이 돼, 이게. 예?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 길을 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욕심을, 오늘도 우리 하영이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하야하러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탁 올라왔대잖아. 못된 마음을 자기가 가졌대. 순수하죠,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최선을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매일 그런 게 생깁니다. 미움의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예수님에게 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팔아먹었지.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약해지면서 소멸 상태로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성령이 한번 충만하면 계속 충만하면 유지되느냐? 제가 캠프를 해보면 매번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얘가 지난번에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 마음밭이 좋았어. 순수했어요. 뭐 얘기하고 그러면 쓴 마음을 안 갖고 싹 열심히 해. 근데 이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약간 믿음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보면. 때로는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좀 약간 안색이 좀 변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좀 약간 게으름을 피우기도 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계속 성령 충만함 유지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믿음으로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변했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보면. 두 번째 오는 애들. 지난번에 완전 꼴통이었는데 애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애들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 안에, 아이 안에.
첫날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그런 애들 많이 오잖아요. 예. 부모님에게 억지로. 그래서 어머니도 전쟁이야. 어떤 애는요, 캠프 이틀 전에 애가 이제 안 간다, 계속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등록해 놓고 애를 계속 설득하는 거죠. 근데 죽어도 안 간다. 거기 미쳤냐, 내가 왜 가냐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예.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 제가 올린 블로그에서 아주 가장 활짝 웃고 있는 애가 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걔가 그예요. 그 어머니가 막. 근데 걔가 너무 기쁘게 그 자신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복음을 알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해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로 우리가 2020년 달려갈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하나도 1도 없습니다. 지금 비교로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쭉 왔기 때문에 2020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자. 그런 슬로건을 갖고 가려고 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그분만이 내 주인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강해요. 내 힘이 강해요. 캠프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 중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계속 이렇게 캠프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계속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딱 그걸 안 내려놔요. 고집을 안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가는 천국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 부분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둘째 아담으로서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예수님 많이 나왔죠. 예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실제 인간으로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 주체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굴복해서 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실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경외한다 그럴 때 하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바탕으로 주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우리 가진 분들 한번 찾으시죠.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토다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봤던 본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뭡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모든 걸 어떤 걸 판결하는 판결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나름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저 A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봐야 되겠다. 거기서 소위 말 지금 이 시대 언어의 표현을 하면 저기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을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계획한 거예요 지금? 1년 후를 계획한 거야. 얼마나 어리석냐만 이게. 그 지금 13절은 누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자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자기죠, 자기.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주어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1년 후? 어떻게 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15절은 누가 주어인지를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3절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딱 붙은 게 있죠. 15절에 달라. 13절하고요 15절은 뭐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고 이익을 보기자. 여러분 13절과 15절에 딱 한 가지 차이.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뭐가 들어있는? 주의 뜻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누가 1년을 계획하고 이렇게 가요. 겉으로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180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의 뜻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안 물어.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뭐예요? 주님, 제가 어느 도시에 머물까요? 이걸 주인에게, 주의 뜻이니까 주가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에게 묻는 거죠.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얼마 동안, 1년? 무슨 일을, 장사를.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이익을. 주님, 제가 어디로, 언제, 얼마 동안, 무엇을, 그래서 뭘 얻을 거냐.
이것이 주의 뜻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내 뜻에 근거한 건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5절을 하니까 13절대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왜 자랑을 할까요? 우리가 어느 도시, 그 도시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1년 장사하고 그러면 대박이 날 거다. 내 투자 금액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1년 후에는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자랑을 할까요? 16절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자랑을 뭐라고 얘기하면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하다? 16절을 보니까 그런 자랑은 다 뭐하다? 악하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딱 분석해가지고 그래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데 왜 그게 악하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뭐가 빠져서? 주의 뜻이 빠져서. 주의 뜻이 빠져가지고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 개념이 달라야 돼. 세상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도둑질하고 이런 표면적인 어떤 죄, 아주 표피적인 죄를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걸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살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저주하고 욕하지 마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요? 그 분노와 그 미움과 그 살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떤 일을, 누군가를 살인하게 돼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분노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움을 안 가지는 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구체적인 지침을 배워서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해.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걸 배워서 실천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캠프하면서 10일 동안 10일이라는 이 시간이 짧으면 11일 다 합치면 11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이 1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18기 캠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10몇 가지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매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우리 캠프가 계속 발전해 왔어요. 10몇 가지.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물어서 가면 됩니다. 인생이 왜 어려우냐? 내가 모든 것에 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내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왜 쉬우냐?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면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 캠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제 마음에 늘 비우고 사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면은 언제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여기서 막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폭발했어요. 그 전날 병자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딱 기도하고 뭐라 그러세요?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내 인기, 내 어떤 물질, 내 욕심,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야망이 주인이 돼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주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의 뜻을 부모가, 남편, 아내가, 특별히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런 부분 주의 뜻을 모르면 가정이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배가. 이 문제가 돼요.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맞이, 장남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축복권도 넘기려고 하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불신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가로막습니까? 리브가가, 아내가 주의 뜻에 딱 굴복하니까, 그럼 가로막고 서니까 이제 올바른 부분으로 갔죠. 부부가 함께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네.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면 열심히 산에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올립니다. 왜 올립니까 그거를? 배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앞에서 보세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거기서 이익을 보자. 가는 만큼 더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올해 우리 유한겔리온이나 영적 관계나 셀프 리더십, 영적 전투 이런 것은 오프라인으로 새롭게 과정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큰 4가지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입법관은, 재판관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딱 그 앞에 굴복을 하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뜻이 좀 강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입법관이고 여러분이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베스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힘이 덜 들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2020년도를 계획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하면서 가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인간이 계획을 하죠.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획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자유가 오고,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 주인됨을, 그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 핸들을 내가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운전대가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내가 또 핸들을 잡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3절을 보시죠. 13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3절,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을 만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타나나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표기를 했나 봐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얘기했죠. 그리고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지금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내들에게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한두 줄밖에 안 되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든지 아내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문장이 다 어디에 걸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걸려요. 이것이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21절부터 쭉 얘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부부의 원리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만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와 남편의 실제적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아내와 남편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의 지침, 예수님이 주신 지침이 뭐냐?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12절, 22절, 23절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전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전제를 갖고 아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남편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고 가정의 머리로 삼았어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거를 좀 빼고 나면 지침이 나온다. 지침이.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내에게 크게 네 가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남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요 네 가지. 요것이 아내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요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라. 요 다섯 가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내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예. 아내들이 여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남편들은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머리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머리답게 머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십시오. 26절, 27절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아내들은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예? 누가 누구를 키워? 예?
일단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3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아들이 4명입니다. 제일 큰 아들 누구예요? 남편. 아내들이 남편도 키워. 어떨 때 한 번씩 보고 그러면은 아내가 저도 좀 키우는 것 같아. 아내가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키워요? 양육해요? 남편이 아내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고, 키우라고.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또 명령하는 게 뭐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 남편들은 자꾸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 매우 힘듭니다. 왜요? 남편도 머리고 또 뭐야? 시부모도 머리라. 이러면 머리가 2개잖아, 머리가 2개. 이러면 세상에서 머리가 2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형적인 거죠. 머리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은 머리됨의 역할을 해야 되고, 2번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양육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4번째는 보호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남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남편을 뜻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목숨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준비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 안 되면 결혼하고 나서 매우 힘들겠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어야 되고 내 아내는 이런 아내여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부분, 요 한 가지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성경이 우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 아래서 아내들 해야 될 역할, 남편이 해야 될 어떤 역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가정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때로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어, 가정에. 남편이. 또 우리 남자들은, 아니면 아내들은요, 자기 원래 가정에서 봤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게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부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표대를 두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표대를 두고 달려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크리스찬 가정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방불하게 이혼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왜 많습니까? 이것을 안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 행하면 돼요. 이번에 캠프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효도해야 되겠다. 소감에도 많이 쓰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부모님과 자녀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효를 행해야 돼. 그거를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 안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또 삶의 몫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했듯이 보호하고 양육하셨듯이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아내와 남편이 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 삶에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금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이 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남편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복종과 사랑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